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슬기로운 말씀으로 내 생명을 구하셨으니 내가 주님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말 따르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라. 아멘.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들어갑니다. 바울의 여정을 돌아보기 위해서 지난 기억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고린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다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합니다. 저기 고린도가 지금은 그리스고요. 저 건너편이 튀르키예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위에 아가야라고 해 있죠. 이 아가야가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고린도는 광주고 아가야는 전라도고 이런 식으로 더 큰 지역을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유적지에 있는 아폴로 신전인데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가 저기서 같이 왜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야기하고 박물관에서 함께 찬양도 하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던 저 고린도를 떠나는데 에베소 쪽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야 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고린도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로 갑니다. 지금은 이곳이 지진과 여러 기후온난화 여러 현상으로 항구는 없고 그냥 바닷가이고 유적만 있는 곳이 겐그레아입니다. 여기도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팀들 선교사님들 가서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고린도에 가기 전에 서원을 했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 그 서원의 의미를 생각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곳이 이 겐그레아입니다. 자, 여기서 18장 19절을 보면 이제 드디어 배를 타고 튀르키예에
교회, 지금 튀르키예 에베소로 가는 건데, 이 에베소에 바울이 드디어 처음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18장 19절을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했다.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그랬더니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여기 좀 남아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바울은 여정이 있어서 출발을 하고, 에베소에는 누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랴로 갑니다. 즉 유대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가이사랴 익숙하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뭐 이런 거, 바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유대 땅으로 갔는데, 자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이루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네, 여기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로 올라간 걸까? 교회의 안부라는 게 뭘까?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면 올라갔는데 그 교회를 방문하였다. 그 교회. 여기서 그라고 하는 이 정관사가 사용됐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유대인들이 지명을 얘기하면서 올라갔다라고 할 때는 거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해발고지가 높고요. 754m니까 해발고지가 높으면서 동시에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시편의 부제가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올라간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 아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He went up to Jerusalem. 그러니까 아예 정확하게 지명까지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에 가서 초대교회 성도들 또 지도자들 만나서 문안하고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곳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그 말은 뭐예요? 파송한 교회로 돌아왔다. 2차 바울의 선교 여행이 끝났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파송교회로 돌아와서 뭐 했겠어요? 선교 보고하고 쉬고 다시 힘을 충전하고, 그리고 어디로 간다? 성경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갔다. 이게 뭐예요? 3차 선교 여행의 시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3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여기서 19장 1절로 가면 바울이 어디로? 에베소에 다시 왔다. 그러면 지도를 잘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두고 떠나요. 바울이 떠났을 때 누군가가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떠났을 때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요. 그리고 바울이 돌아갔을 때는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요. 예, 이렇게 바울과 엇갈리는 속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이 아볼로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볼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배움을 갖고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1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예, 이 아볼로 언변 정말 지금보다도 그 시절에 있어서 무엇인가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언변입니다. 예, 말을 잘하는 것. 근데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아가야, 고린도로 갔잖아요. 그 고린도에서 무슨 일을 해요? 바울과 제자들이 다 떠나니까 영적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서 그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떠난 이후에 아볼로가 와서 물을 주어 자라게 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아볼로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배경을 알아야 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 즉 아볼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나를 이해하려면 내 고향, 내가 자라난 백그라운드를 알면 이해가 쉬운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볼로를 이해하려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목이 좀 기도회를 하면서 목을 썼더니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주전 332년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가 세운 도시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도시, 계획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겠다 계획하고 건물 짓고 길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 도시가 만들어지지요. 그게 332년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제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후계자가 없어가지고 수하의 4장군이 4개의 나라를 분리해서 각자 통치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집트 지역을 통치한 프톨레마이오스, 이 사람이 이집트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장군이니까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헬라 사람인데 이집트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면서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를 이집트의 수도로 만듭니다. 물론 지금은 로마 제국에 복속된 로마의 도시인데 로마의 2번째 도시입니다.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를 알면 3가지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첫 번째로 신도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문화, 다인종들이 몰려와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다원주의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다문화, 다인종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다원주의니까 포용성과 개방성,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능력이 아주 큰 거죠. 물론 기존으로 도시가 구성되어 있는 곳에 물결이 들어오면 이 원래 있는 박힌 돌들로부터 반발이 크기 때문에 갈등이 있지만 여기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어지는 거죠. 아주 개방성과 포용성이 넘치는 다원주의 도시였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 다스리는 헬레니즘의 문화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학문의 중심이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고대의 최고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몇 년 전에 그것을 다시 도서관을 알렉산드리아에 세우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유네스코 지원으로 도서관을 세운 일도 있었는데 당시에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학자들에 따라 다른데 장서가 50만 권이라는 학자도 있고 70만 권이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70만 권 놀래지도 않으시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2000년 전에요 도서가 종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집트니까 대부분 파피루스, 필사 또는 양피
두루마리. 그러면 지금보다 책의 두께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 게 70만 권이 있었대요. 뭐 이런 걸 좀 주고 받아야지. 그만큼 학문적으로 아주 탁월한 도시였다라는 것이 알렉산드리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유대인의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을 대거 이주시켰고 그 많은 인원 때문에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당시 학자들은 알렉산드리아 인구 구성을 그리스인 50만, 헬라 도시, 유대인이 40만이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나머지 이집트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만의 유대인이 사니 얼마나 종교적으로 유대교가 왕성했을 거고, 회당이 수백 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다. 18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유대인의 도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성경은 여기서 무조건 구약이죠. 구약에 능통했습니다. 학문의 도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원주의 도시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생각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이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가운데 탁월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 필로입니다. 필로. 이 필로는 히브리 종교를 그리스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소위 말해서 은유, 비유, 알레고리적 방법으로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을 헬레니즘 문화에 전파하려고 했던 사람,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이전입니다. 그게 중심이 돼서 뿌리가 돼서 고대의 기독교의 유명한 3대 학파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그렇게 나오는데, 신학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이 교부의 이름 가운데 오레겐, 클레멘트라는 이름을 들었다면 그들이 모두 다 알렉산드리아 학파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부터 이거는 행간입니다. 이제부터 이거는 추측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구약을 배우고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유대인들은 누구를 소망합니까? 메시아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구약 성경을 읽고 그들의 해석에는 필로의 영향으로 메시아 대망에 대한 은유적인 해석을 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재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연결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드디어 어디까지? 에베소에까지 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내가 그분을 알려주겠다.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두고 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니 참 좋아요. 구약이 탁월해요. 말재주가 좋아요. 근데 뭔가 허점이 보여요. 뭘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는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됨,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요, 그 복음이
그 속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6절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 아볼로라는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천재잖아요. 지식이 탁월하잖아요. 근데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는 사실은 우리로 얘기하면 갑바치잖아요. 가죽장인. 뭐 많이 배웠겠어요. 근데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아볼로의 탁월함이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긴 얘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아볼로의 지식신앙 중요하다. 그러나 그걸로는 안 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체험신앙. 여러분, 지식신앙과 체험신앙이 만나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에 아직 파헤치지 못한 비밀 중에 하나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으로 너무너무 잘 풀어놓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 아직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또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아볼로가 히브리서의 저자일 것이다. 근데 아볼로를 공부하고 히브리서를 읽으면 그럴 것 같아요. 구약에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결시켜주는 그 놀라운 것이 아볼로 정도 되니 히브리서를 썼지 않을까. 자, 그리고 19장으로 가면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에 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로 떠났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바울과 같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데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들에게 가르친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18장 25절을 보면 25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25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릅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가르친 에베소 교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식교인입니까? 체험교인입니까? 지식교인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체험만 있으면 광신으로 흐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교인인 건 무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만 있는 교인은요, 결국 보면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지식이 잘못 이해해서 교회가 긍휼과 포용만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도 없이 이렇게 나가거나, 교회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율법주의로 나가거나, 지식과 체험이 있어야 이 사이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보세요. 어떤 때는 정말 보수적이잖아요. 어떤 때는 너무 진보적이에요.
다 품어요, 다 품어. 지식 플러스 체험.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교회 역사에 관해서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가 되면서 전 세계의 이 어떤 계몽주의와 이런 영향으로 인간의 이 지성 이런 것들이 점점 극단화되면서 소위 말해서 교회에 자유주의의 물결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의 물결이 이제 미국으로도 들어오는데 그 당시 미국 교회를 이끌어가던 대표적인 신학 학교는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미국 장로교를 이끌어가고 그 보수적인 신앙을 이끌어갔는데 1920년대가 되면서 찰스 하치와 같은 프린스턴의 거성들이 다 천국 가시고 새로운 물결이 오면서 자유주의 물결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1920년대가 바로 아주 격변기였습니다. 자유와 보수의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그게 1970년대 막 이렇게 가지만 미국은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가 아니다를 외쳤던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의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주 보수의 정점이죠. 메이 첸이라는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1920년대 프린스턴에서 계속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시대의 흐름이 자유주의니까 밀려서 나가게 됩니다.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더 남쪽으로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 그가 나가서 세운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라는 신학교입니다. 지금 합동 측 목사님들이 유학을 가면 거의 웨스트민스터로 가죠. 바로 그 신학교입니다. 자, 바로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1920년대 미국으로 유학을 간 분들이 있다니까요. 배를 타고 열흘 하와이에 가서 또 배 타고 서부에 캘리포니아 떨어져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를 타고 며칠씩 가가지고 동부까지 유학을 간 분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세 분입니다. 이 세 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1923년에 프린스턴에 입학하여서 26년에 졸업을 한 분 박형룡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이 프린스턴에서 자유주의와 보수의 싸움 속에서 보수의 거두인 메이 첸 밑에서 영향을 크게 받아서 자유주의 이놈들 다 때려 죽여야 돼. 이런 표현은 그냥 제가 하는 거고 그분이 그랬다는 건 이건 안 돼. 양립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보수화돼서 한국으로 돌아온 분이 박형룡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결국 60년대 들어서면서 장로교가 분리될 때 보수 분들과 함께 저쪽으로 방배동으로 가서 사당동으로 가서 총회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이루어지고 합동측이라고 하는 교단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바로 이 박형룡 박사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1926년에 이 신학교에 또 입학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29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한경직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을 때 진보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1928년에 이분과 1년 같이 있었던 또 한 분의 거두가 프린스턴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32년까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김재준입니다. 장공 김재준 박사. 아마 여러분들은 한경직이라는 분의 이름이 제일 익숙하고 그 다음에 김재준, 박형룡은 뭐지 이럴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똑같이 메이 첸 밑에 있었는데 김재준 박사는 일본에서 신학을 하고 미국으로 온 영향인지 아니야, 보수는 아니야, 너무 극단이야, 모두를 품는 사랑이 중요해, 진보를 선택합니다. 그 김재준 박사가 쓴 글 가운데 1929년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경직 목사는 당시에 프린스턴 분위기처럼 리버럴했다. 한경직 목사님이 아주 자유주의자였다는 것. 자,
그리고 김재준 박사가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이 진보적인 사람을 당시에 평양신학교를 이끌어가는 박형룡 박사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진보 안 돼, 자유 안 돼. 그래서 서울에 그분이 따로 신학교를 세운 게 조선신학교입니다. 그 조선신학교는 지금 이름이 한신대학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한신이 왜 진보고 자유주의라는 건지 아시겠죠? 뿌리가 그렇게 됩니다. 김재준 박사. 그러니까 그 진보와 자유가 군사정권과 이런 독재에서는 이것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럼 어떻게 된 건가? 그분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929년에 계속 공부하기 원했던 한경직 목사님이 병을 앓습니다. 그 병이 바로 당시에는 가장 치명적이었던 결핵입니다. 1920년대 결핵은 지금 암보다 더 치사율이 높습니다. 3기였습니다. 결핵이 4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부를 못하고 결핵은 격리돼야 되잖아요. 요양원으로도 못 들어갈 형편인데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미시간에 있는 요양원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가망 없다. 나가게 됩니다. 죽는 거죠. 그래서 뉴멕시코에 있는 요양원으로 갑니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조선에 있는 아버지와 아내와 딸에게 유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뉴멕시코에 있는 요양원에서 여러분 그래요. 죽음을 앞에 두면 사람들은 과거를 다 돌아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을 뉘우치고 반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봤더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나의 야망과 명예를 추구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의 서원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3년만 더 살 수 있게 해주시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진 빚을 갚고 죽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핵이 낫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체험. 리버럴했던 한경직을 영락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자를 품으며 그러나 말씀 위에 서 있는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영성을 갖춘 20세기 대한민국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바로 지식과 체험이 만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지식 그리스도인. 지식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 편만 만들어요. 내 편만 만들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지요. 지식의 아볼로에서 체험의 아볼로가 되는 겁니다. 1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이번 베이스캠프 기도회가 바로 그 역사를 사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의 시간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들에게 성령이 임재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열흘 밤마다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을 체험한다.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사다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니.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지식으로도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책을 읽었더니 어떤 사람의 전기가 너무 감동이 돼서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근데 그것은 신념이라 그러지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연을 보고 음악을 보고도 그 사람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
음악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공연장을 갑니다. 굿즈를 삽니다.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노래 좋아, 들어봐. 이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들어봐 그럽니다. 댓글에다가 좋은 글을 답니다. 거기다가 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부를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그러지 않고 덕질이라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팬클럽이지 교회가 아니죠. 너무 그 가수가 좋아서 죽기 살기로 그 가수를 따라간다 그래서 순교적 신앙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스토킹하지 마 그럼. 지식으로도 신념으로도 사람이 그렇게 갈 수 있으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체험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신념의 사람 바울이 사람 죽이러 가다가 신념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메섹 독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